제가 두 가지 주제 이 제목의 설교를 하루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기도했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무슨 마음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첫 번째는 잃은 양에 관한 책임감, 목자의 마음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게 뭐냐 좀 세부적으로 봤고, 오늘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리고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다 하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환난 날에 피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사실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아마 설교 일부의 한 절반 정도를 할애해서 여러분께 좀 잔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꼭 필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실 이 말씀은 여기 있는 13절 요 노란 마커 있는 여기만 사람들이 필요할 때 딱 잘라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을 신방할 때 주로 요거 들고 갑니다. 그래서 속 모르는 소리 하고 가요. 나는 이게 제일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인데, 고통인데, 시험인데 뭐 이거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이 말씀을 하고 갑니다. 뭐 참 어쨌든 신방이니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뭐 말씀이라니까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받는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질 않아요. 아, 그런가 보다. 그냥 이 정도. 근데 여러분 요걸 요렇게 읽어보면 앞뒤가 좀 맞을 거라고 봐요. 14절을 먼저 보고 13절을 보면은 이게 맞을 겁니다. 우리가 이게 국어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빨리 가. 왜냐하면 이렇게 뒤에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런 것도 그런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여기 이게 시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전체를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전체 10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앞뒤가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요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린 그러니까 문제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가르치는 자는 편하게 하려고 그런다 치면 듣는 사람은 이게 그런가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9시 뉴스를 하면 그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내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죠. 여기선 뭐라 그러고 저 방송에선 뭐라 그러고, 이런 사람은 뭐라고 평론하고 저런 사람 뭐라고 평론하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묻지도 따지도 말고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맞아 라고 하는 거 참 감사한데, 저라고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14절을 먼저 보고 우상숭배하는 일이 횡행했고, 우상숭배를 안 하고는 밥 먹고 살기 어려우던 때예요. 고린도 교회 주변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요거를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려면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돈 벌고 같이 껴서 살아가려면 이거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거 쉽지 않은데요. 그 시험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때 나오는 얘기예요.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는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이거 쉽게 생각하는데 안 돼요. 저는 뭐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은. 저는 어려서부터 제사라고 하는 제자를 모릅니다. 뭐 그러면은 저는 우상숭배를 안 하게요?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탐심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 이 스펙트럼이 종류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새겨놓고 그 앞에 가서 막 절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쪽 끝으로 가면은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나 주일날 하루만 더 일하면 저거 할부로 살 수 있는데, 저거 할인받아 살 수 있는데, 이거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하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아주 센 거든 약한 거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하고 얻는 것이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거나 관행이거나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고 이거 안 한다고 이런 불이익이 와서 정말 이걸 니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다. 이러면 니네 굶어 죽을 것 같지, 저러면 아파 죽을 것 같지, 저러면은 내가 불이익을 받아서 원통에 죽을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듣고 한번 이제 읽어보자고.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 하고 그 고난의 길에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피할 길이 있나 없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가 경험이 없이 그냥 사람들을 글로 몰아넣는 바울이 아니거든요. 빌립보서에 있다가도 제가 인용을 하겠지만 바울은 그 길을 걸어봤어요. 빈에도 걸어봤고 귀해도 걸어봤고 부에도 걸어봤고 천에도 걸어봤고 그 안에 비결이 들었더라. 가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왜 이 얘기를 꺼내드렸냐면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환난 날입니까? 아니면 평온한 때입니까? 지금이 우상숭배가 우리 앞에 있나요? 아니면 그냥 충분히 내가 벗어날 수 있을 만한 편한 때인가요? 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때나 지금이 마찬가지예요. 아주 우리들의 이 바로 눈앞에, 그리고 우리들의 저 교회 분 밖에 우리는 정말 이 영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필요한 때다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의 시점은 교회를 나오면은 불이익이 있었어요. 금전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아니다? 313년 교회가 공인되고 나서부터 진짜 환란은 시작됐어요. 교회가 돈을 손에 만지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거든. 돈은 우상입니다. 불 같은 거예요. 불은 잘 이용하면, 꼭 필요한 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만큼만 하면 불보다 좋은 게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따뜻하길 원하고 더 안락하길 원하고 더 편하길 원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도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도 환란의 때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안 하고 사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환란의 때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을 지키려고, 그리고 교회를 지키려고 지금도 영적인 전쟁과 인간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다라는 거예요. 환란이 왔어요. 피할 길을 낸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구약에서 보면 아주 극명한 예가 나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허투루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몇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세상의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현실로 돌아왔는데, 여기 보니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막 이제 우후죽순격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 발언하고 또 펼쳐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내가 왜 만들었지라고
자조 섞인 그런 신음이 나올 만큼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러니까 꽉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디 이렇게 쌓아둘 데가 없는 넘쳐 흐를 잘람잘람. 이 마음의 생각 자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싹 쓸어버려야겠다.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자. 여러분 요거 그냥 이런 걸 읽어보면 그냥 이 호랑이 담배 먹던 뭐 무슨 이제 머지않아 개천절에 와서 하루 더 쉬는데 개천절 무슨 뭐 호랑이 마늘 먹던 그런 거 같은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엄연히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고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보시는데 별로 기분 좋아하시지 않고요.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 딱 되면 이거 정산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세상은요, 우리 사람 한 사람부터 출발하거든요. 우리 한 사람도 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이 매를 쌓아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거 정산합니다. 근데 이 정산이 두 가지 정산이 있어요. 다시 리셋을 하고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정산이 있고 이제는 막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정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끝장을 내고자 하는 정산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환난 날에 피할 길을 낸다고요. 이 도망갈 구멍을 내. 엑시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몰아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건 뭐냐면 공의의 얼굴이 있어요. 참을 만큼 참고 어느 정도 수준 되면 가차없이 때리거든요. 이거 저는 아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의 그 가치관과 여러분의 이 처세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이게 막 밀고 당기기 하다가도 어느 정도 제가 딱 뒤로 빼면은 그건 굉장히 긴장되는 때예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뒤로 빠져야 돼. 왜냐하면 내가 여기 서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뒤로 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상구를 만들어 놓고 이 비상구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가 노아예요. 그리고 방주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날까요? 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아는 꽤 쓸만한 사람이고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실상의 준 종말에 가까운 그런 이 하나님의 이 뭐랄까요 막대기가 이렇게 내려오기 직전에 노아를 통해서 살 길을 마련했어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피할 길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도 그겁니다. 우리에게도 피할 길을 줬어요. 우리에게도. 근데 피할 길인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진짜 노아의 방주에 쑥 들어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기 쑥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세요? 아무도 안 한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다 하고 있으면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난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피할 길을 낸 것이 노아입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노아의 때를 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말했고 예수님이 그 노아의 때를 다시 한번 들춰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세상의 끝이 이럴 거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끝? 이거 완전한 종말 말하는 건데 글쎄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게 뭐 나의 때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사람들은 임박하게 생각을 안 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뭐 화들짝 놀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당신의 종말이 언젠가 그렇죠. 사람은 언제나 나고 죽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넘어가요.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세상에 종말이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냐면 여기 이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인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어요. 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그 목숨 끊어질 때까지 뭐 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한테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깨닫고 있냐는 거죠. 깨닫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는 이 노아의 방주, 지어져 있고 문이 열려 있는 이 노아의 방주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과 종말 그리고 재앙을 깨닫지 못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 왜 그럴까 아주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깨닫고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직접 보지 않고 들었기만 해도 사람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방향 전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이, 사람이 말이야. 아직도 사람이 좀 강심장, 대담해 봐야지. 뭐 그런 걸 그렇게 마음에 두고 그래. 뭐 그렇게 하세요. 뭐 제가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근데 확률은 50대 50인데요. 50대 50이면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아주 목사가 아니고 제가 그냥 영업사원 입장에서 봐서도 50대 50이면 보험 들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50대 50이면 보험 들어야지. 보험의 확률이 몇 프로나 된다고 봐요? 어쩌면 뭐 몇십 년을 한 20년을 보험을 들었어도 한 번도 교통사고 안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도 이번 파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히려 옵션을 더 강화해서 들어요. 근데 50대 50인데 보험을 안 들어? 이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근데 이건 50대 50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100%예요. 말씀이 입에서 딱 떨어지자마자 그건 이미 실행된 거예요. 이거는 어음이 아니고 당좌수표예요. 당좌수표. 당좌수표는 현금입니다. 하나님이 발행한 현금이에요. 당좌수표. 그 어떤 은행이 발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발행한 거라고 이게. 근데도 우리는 그냥 이상하게 받아들여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게 한두 번이 지나가고 그러고 몰라서 지나가고 알아도 그냥 지나가고 경각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조금만 더 가봐요. 노아의 방주에 승선을 하고 안 하고로 인해서 갈렸습니다. 삶과 죽음이 노아의 방주에 승선을 하고 승선을 하지 않고로 갈렸는데 여기 보면 노아에게 방주를 져라 그래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방주를 다 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 시대로 2023년으로 말하면 노아의 방주를 진 이 수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고 구원의 길을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이드를 하신다고 그걸. 그런데 이제 그 문으로 들어와서 그 길을 통해서 방주 안으로 구원으로 들어가라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승선시켜라 하는 말도 누구에게 들어왔냐면 노아에게 들어왔어요. 노아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 승선하라고 문을 열어놓고 이제 종류대로 이렇게 데리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기 잡으러 다녔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지들이 지발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지들이 지발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제 노아는 여기에대로 뭐 몇 쌍대로 몇 쌍을 들여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앞으로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 앞으로 나와 있는 그런 짐승이 있고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처럼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하러 엄청 바쁜 짐승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짐승을 가르고 사람이고 우리라고 생각해 놓고 지금 그 방주 앞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 열릴 날만 기다리고 아니 이미 열렸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노아만 나오면 나는 들어가는 거니까 그 앞에 있는 건지를 한번 봐요. 안 그러면 나는 내 사생활에 바쁜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건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파고 들어가면 정말 재밌는 게 어쩌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저 옆집에 사는 그 짐승들끼리를 의인화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살았어요. 새들이 이렇게 쌍으로 살았다고 쳐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쭉 그 둘이 나가는 거예요. 부부가. 어디가 이 아침에 나 노아의 방주 들어가려고. 미친 거 아니요? 이 양반이 지금 거길 왜 들어가? 지금 날 하늘을 보고 이 사람아 가을 하늘이 얼마나 좋고 내일 모레 추석인데 정신 똑바로 차려. 당신도 미친 거요? 이게 전염되는가? 그래서 어쨌든 자유주의 세상이니까 알아서 야. 그러고서 저 사람들 뭐라고? 이봐, 저 사람들 저 간대야 노아의 방주 미쳤나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보란 듯이 자기들은 더 딴 길로 빠지면서 시끌벅적하지 않았을까. 그냥 의인화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좀비입니까? 찡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전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건 참 전혀 다른 세계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023년판 노아의 방주는 뭘까? 23년판 노아의 방주는 어디예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그것도 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걸 교회로 본다면 이게 우리 교회의 직분이나 멤버십 이걸 말하는 거냐? 교회에 이 방주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교적부에 뭐 멤버십이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집사든지 아니면 뭐든지 간에 뭔가 연결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증명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여권을 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당신 하나교회가 방주라고 한다면 하나교회가고 나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하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우리 뭘로 보여줘요? 목사님이 나 들어와도 아무 말 안 해. 목사님이 오면은 뭐 나한테 뭐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그게 멤버십이에요. 두 번째, 이거는 뭐 호불호가 달리고 평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들었다? 특이한 복음을 들었다? 깨달았다? 아니면 또 다른 거? 여러분이 아니 그거 말고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방주 안에 쑥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대부분의 여러분은 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서로 내막을 다 알고 어려움도 같이 겪고 기쁨도 같이 겪고 그리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아주 굉장히 어디서도 웬만한 친척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인간적으로는 그런 관계. 제가 이 말씀을 수십 년에 걸쳐서 처음부터 고급의 말씀까지 같이 가르쳐 왔고 같이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따라왔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또 뭔가 또 특이한 게 있다면 여러분 제 기억 속에 없는 뭔가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다면 그걸 이유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노아의 방주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돼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돼요. 그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여지까지 공부했던 얘기를 저 여기다 다 써놨는데 요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지금 아버지 뜻대로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강력하게 말씀이 뚜렷하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잘 따라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지금이 고비인 거예요. 방주가 지어졌고 이제 열렸다고 그러면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밖에까지 뭐 짓는데 도와주고 밖에까지 서로 좋은 관계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방주 짓는데 왔다 갔다 하고 안에서 들어가서 인테리어 하고 막 밖에 청소하고 그랬는데 진짜는 뭐냐면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그 방주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누구냐면 2023년에 노아 방주는 성령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제 뭐 할 때가 됐으니까? 문 닫을 때가 됐으니까. 문 닫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방주가 방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교회 일을 안 했나요? 했죠. 네, 소극적으로. 근데 성령께서 이제는 진짜 방주라고 하는 건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이 방주를 떠올리고, 그리고 이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이 밖에는 다 죽는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방주가 방주인 거예요. 그 교회가 언제 교회입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때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고 김장봉사, 연탄봉사 하는 게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바꾸는 데예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요? 우리 중에 메디컬 닥터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메디컬 닥터보다 훨씬 더 나은 분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좌우에 날서는 그 어떤 스칼프보다도 예리한 칼을 가지신 성령께서 계세요. 그분이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사람을. 사람이 바뀌어야 그 조직이 바뀌고, 그 조직이 바뀌어야 그 빛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선생님들이 난리법석이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해법은 없어요. 정부가 나서서 법 규정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킨다고 될 문제 아니에요. 이건 누가 만드냐면 선생님이 만듭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럼 누가 만들어요? 학교를 선생님이 안 바꾸면 누가 만듭니까? 선생님을 선생님 되게 만들어요. 누가? 교회에서 누가? 성령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군인을 군인 되게 만들어요. 판사는 판사 되게 만듭니다. 검사는 검사 되게 만들고, 의사는 의사 되게 만들어요. 누가? 교양학부 과장이 뭘 갖고? 교회에서 성령께서 말씀 갖고 그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필요하면 쪼개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뭐하는 자? 믿고 결단하고 바뀌기로 작정하며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 안에서 그 바뀌어진 사람을 다시 그 조직으로 보내서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커난 사람들은 다 그 사이클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요? 다 무더기로 일어나서 앞에다가 기요틴을 갖다 놓고 세상에 머리를 많이 자르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하는 혁명이 바꾼 영향보다, 어느 한 사람이 바꾼 영향이 요즘에 우리들의 교회 자유를 낳았습니다. 차이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런 혁명이에요. 그 혁명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어야 되고, 지금도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까지야 어찌됐든 우리는 2023년을 살아요. 우리는 교회에 와 있어요. 저는 리더고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전체에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시작과 중간과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그분께서 이제는 방주가 방주답게 하자. 이제 물이 차오른다. 들어와라. 이제 문 닫을 때가 됐다. 일할 때가 됐다. 어둠이 창궐하고 있고 온갖 것이 죄악이 창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때가 됐다. 이제 성령께서 일하셔서 사람을 바꿀 때가 됐다. 그 조직을 바꿀 때가 됐다. 수수할 때가 됐다. 이러는데 지금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밖에서 갈까 말까 하고 있는 건지, 아니 맨날 하는 소리야 그러고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건지,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뭐가 있다고. 그 옛날에 노아의 방주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다큐멘터리 보면 참 답답하고 안쓰러울 때가 있어. 그걸 찾아서 어떡하려고. 지금도 노아의 방주는 열려 있다니까. 2023년도 하나교회 노아의 방주가 열려 있어요. 성령께서 일하려고 문 열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는 오픈을 안 했어요. 제가 잘 알잖아요. 말씀도 오픈을 안 했고 이제 오픈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요. 이젠 크로스할 때가 됐습니다. 왜요? 일해야 되니까. 마냥 오픈해놓고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들어가면 맞춰야 됩니다. 왜? 훈련이 다가 아니니까.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서둘러서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누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디 잘못된 게 한두 가지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녀 봤기 때문에 알고요. 본인들 스스로 양심에 봐도 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잘못된 거 투성이구나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근데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예수님 따라가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자기네들은 겁나서 도망갔어요. 근데 이 뭔가를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을 떠났을 때 자기들만 홀로 남았지만 이 잘못된 것을 바꾸고자 하는 중심이, 그 예수님의 중심이 이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거 다 한 건데 그냥 보는 겁니다. 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저는 요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이 바로잡는 것에 관한 것은.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21장 자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첫날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첫날. 그때 바로잡은 게 있죠. 성전을 바로잡았어요. 성전을 어떻게 바로잡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강도의 구렬 같다.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일컬음을 받을 건데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의 본부. 보면 기도하는 집하고 강도의 본부는 완전히 다르네. 이거. 강도의 본부. 강도의 본부는 어떨까요? 강도의 본부는 어떨까요? 가끔 뭐 캐리비안의 해적 이런 거 뭐 그런 류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저기들을 보면 그 막 그 술 파티 벌어지고 그 바이킹 저기 나올 때 보면 막 그 이렇게 그 우두머리가 있는 막 거기서 밤마다 이루어지는 이게 식사인지 술인지 아니면 난장판인지 그러니까 싸움판인지 무슨 판인지 모르는 그 난장판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그게 일상생활화된 그게 구렬이에요. 강도의 구렬. 그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신 성전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강도의 구렬이라는 거예요. 에이, 그 정도까지 됐을까? 뭘 좀 이렇게 환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을 바꿔주면서 환치기도 하고, 그리고 비싼 값에, 헐값에 사온 재물을 비싼 값에 되파는 이런 짓도 하고, 뭐 이런 것 좀 했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강도의 구렬까지 됐을까? 우리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강도의 구렬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기 강도의 구렬이면 강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성전 안에. 성전 안에 강도는 도대체 누굽니까? 성전을 이렇게 주름 잡고 성전을 리더하는 관리자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것만 아시면 돼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누굴 믿고 나옵니까? 제사를 드리러 누굴 믿고 나와요?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나와요? 아니에요. 자기가 들고 나와야 될 것, 돈이나 뭐
이 예물이나 아니면 뭐 이 재물이나 이런 걸 다 들고 나와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의지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 제사장 입장에서는 마음이 책임감으로 짓눌려 가지고 이 사람은 살이 쪽쪽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 매일같이 자기를 의지해요. 왜? 내 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저주받았습니다. 이 문제 좀 하나님 앞에 잘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의지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인 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나갈 때마다 온갖 짐을 지고 나가야 되니까 살이 찌면 안 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야 돼요. 정말 이 문제를 어떡하지? 이번에 온 사람은 어제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네.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였어요. 그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똑바로 저기 하면 제가 볼 때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냥 오는 사람마다 그 우는 소리 들어줘야 되고 막 그 뭐 10명 오면은 그 중에 한 명이나 기뻐서 오는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은 다 힘들고 어려워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 짐을 진심으로 들고 나가려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진짜 이거 제사장으로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심이라면.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 그거고, 그건 네 문제고, 어쨌든, 제대로 헌금 가져왔어? 아니면 재물 똑바로 가져왔어? 저가 사와. 돈 바꿔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제사장들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뭐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강도 같은 새끼들. 니네가 강도가 아니면 누가 강도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히브리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7장, 8장, 9장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제사 형태를 그냥 명령하셨고 그냥 유지시켜 놓으셨다. 몰라서가 아니라 이 제사 이렇게 시켜놓으면 저놈들 강도짓을 할 텐데 이거 알면서도 그렇게 놔뒀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진짜가 나타날 때까지. 진짜가 나타날 때까지. 진짜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의 죄짐을, 모든 사람의 병약한 짐을, 모든 사람의 가슴 아픔을, 모든 사람의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나갈 진짜 제사장이 올 동안은 강도짓을 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을 거기다 세워놓을 수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진짜가 왔다. 히브리서 9장. 진짜가 나타났다. 뭐 진짜 제사장이 나타났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모든 짐을 지고 누구에게 나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죄짐을 지워줬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고 병약한 것을 지워줬으면 병약한 걸 해결하러 나갈 그 진짜 제사장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신약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걸 하나님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들어가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니다라고. 근데 지금 어때요? 교회가. 지금 목사를 여러분 혹시 목사라 쓰고 제사장이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생각 바꾸세요. 전 제사장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공감해 드리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신약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저조차도 누구를 향해서 나가야 되냐면 여기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진짜로 나타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에게 나가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직접 나가게끔 제가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은 몰라서 그냥 눈에 보이는 선생님만 따라, 그게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있는 몽학선생. 근데 이게 문제예요. 정직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꿔라. 당신의 마음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라? 성령 하나님 앞에 돌려라. 지금은 성령 시대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신 정말 영원한 십자가를 지신 제 얘기가 다 히브리서 9장 얘기입니다. 단번에 지으신 영원한 속죄를 지으신 속죄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나가라 라고 가르쳐줘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구약에서처럼 목사라 말하면서 목사가 은연중에 제사장처럼 많은 사람들의 뭔가를 짊어져 주고 해결해 주는 사람인 것처럼 그대로를 올바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서 생기는 부작용이 없냐는 거예요. 있어요. 목사는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원칙이 이렇게 히브리서 9장에 나와요. 목사의 위치가. 목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주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누구에게 도달해야 되냐면 그 시선은 성령님에게 임마누엘로 개개인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해서 저분에게 시선을 가게끔 하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일부러 그랬다든지 이 문제는 바뀌어줘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 전 이 문제를 기회 주시면 목숨을 걸고 바로 잡을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는 어마어마한 문제, 그러니까 교회 부패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 문제예요. 교인들이 목사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그 시선을 다 어디로 돌려야 돼요? 개개인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께로 돌려야 돼요. 그랬을 때 그럼 목사가 그러면 헌신짝 취급받을까봐? 그럼 여러분 저 헌신짝 취급하실 거예요? 뭐 그래도 괜찮긴 한데 아마 그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올바로 일하는 사람 성령께서 이렇게 붙잡습니다. 보호하시고. 저는 그걸 믿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면 요 마커만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어떤 제사장이 자기 피로 뭘 이루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뭐 자비랑 목회를 몇 년 했다고 그래서 뭐 이게 그래도 제 피를 낸 적이 없어요. 제 피로 죽은 적이 없어요. 그건 사실 어떻게 따지면 저를 위해서 한 짓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속죄, 자기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죽으실 때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우리들의 양심을 바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못 바꿉니다. 다른 걸로는 못 바꿔요. 이거 아는 걸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막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교회 무슨 목사한테 이 말씀을 막 이렇게 신령하게 봐가지고 막 분별에 쪼개갖고 이런 말씀 가르쳐 주더라. 어디서 못 듣던 얘기더라. 그런다고 그게 바뀔까봐? 그 효과가 있을까봐?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숨은 그림 찾기에서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봤을 뿐이야. 그냥 그런다 그냥 끝이에요. 그게. 그 다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다. 새 언약은 다른 말로 신약이죠. 신약의 진정한 중보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답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는 거다. 요게 참 어려운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원한 기업이라는 건 구원입니다. 임마누엘이 그 자체가 구원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범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한 우리가 절대 범죄할 수 없어요. 그분이 사사건건 개입을 하거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반드시 거기다가 주거든. 우리가 순종하는 한 절대 우리 범죄할 수가 없어요. 음으로든 양으로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려고 누구를 세웠다? 범죄자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중간에 누구를 세웠다?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 그러니 그분 앞에 나가야죠. 그 중보자 앞에 나가야죠. 저는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이걸 똑바로 하지 않으면 지금도 저는 채찍에 맞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을 수 있어. 개혁의 대상일 수 있어요. 아마 제일 맞는 목록의 맨 위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도둑질이고. 이걸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똑바로 순서가 올바로 되고 올바로 말씀이 주어졌고 올바른 말씀을 올바로 따라가서 올바른 효과가 난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맺혀야 적게는 제가 똑바로 목회한 것이 우리 주님이 인정해 줄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온전한 기업의 약속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이 바로잡는 일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훈련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오픈했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면 문을 닫고 이제 이 방주가 떠오를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때가 올 거예요. 그게 뭔 때? 막 세대가 막 뒤집어지고 자쳐져요? 아니, 그렇게 되기 전에 뭐냐면 우리가 돌봐야 될 어른들이, 아이들이, 노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물밀듯 그 인원이 아니라 일거리가 조금씩 뭐 요만큼 한두 명 왔다가 이렇게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연달아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주일학교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도 지금 애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하나를 그리고 둘을 이렇게 돌보다 보면 이제 그 뒤로 따라붙어서 애들이 한둘만 곁까지 쳐서 들어와 봐요. 그러면 그들 따라서 부모가 들어와 보세요. 이거 이미 작전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준비해야 돼.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잃은 양에 대한 책임감, 그 목자의 심정을 이 제자들도 품었어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걸 순응하고 따라가겠습니까? 이거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아니에요. 잘못된 건 바꿔요. 무엇으로? 일어나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들이 먼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 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하고 함께. 할렐루야. 우린 이렇게 바꿉니다, 세상을. 뭐 잘못 오용되는 율법을 바꾸시기도 했고, 뭐 성전의 실세들을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요 얘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강도의 구렬이 된 교회, 강도의 구렬이 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지, 만민이 개인적으로 누구 앞에 나가는 진정한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그렇게 나가게끔 해주는 제사장, 뭐 제사장이 아니라 리더, 신약으로 말하면 리더겠죠. 그렇게 바꿔놓으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당신이 품으셨던 그 아버지의 거룩한 중심을 품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마음을 용기 있게 결단력 가지고 품고 따라갔을 때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이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인도해 나갔던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손혜희 집사님이 이렇게 이 눈에 이 수술을 좀 하셨었어요, 전에. 근데 이제 살짝 부작용이 있어서 아침에 아주 심란한 오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병원에서 오셨는데요. 이 모든 게 신체의 그런 쇠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의사가 봤을 땐 이유가 있겠죠. 근데 목사가 봤을 때 이유는 이 말씀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든 그 가로막는 게 이 막이 이래요. 말씀 들으면 이걸 흘려버리든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 그러나 이 말씀이 진짜 마음속에 확 박히면 자기 입장에서는 진짜 큰일 나거든.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거야. 못 듣게. 꼭 그렇게 관계가 흐트러지고 몸이 아프고 이런 일로 말씀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극복하고 나와서 이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 들은 그런 효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그 말씀 앞에 가리워질 수 있는 우리들의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영이 아닙니다. 문제가 어딘 줄은 성령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러 열심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시간에 참석을 하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주시는 오늘의 귀한 말씀인 것으로 아멘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께서 우리 모두와 특별히 우리 손혜희 집사님을 감싸 주시옵시고 돌보아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손혜희 집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약속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들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니 그리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믿음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가운데 주여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손혜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듣기 원하여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결단하였습니다. 이어 주님 아버지 이곳에 와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살아계시며 진정한 말씀인 것을 주여 우리에게 증명하여 여러 차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도 들은 우리 모두와 특별히 손혜희 집사님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주님 치료하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진정 열린 노아의 방주 안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주여 기꺼이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이 말씀 따라 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